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한 무명의 저자 같아요. 무명의 시인인 것 같은데 사랑에 대하여 쓴 글을 좀 이렇게 보고 참 어떤 깨달음이 와서 좀 부분을 좀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앞에 좀 적어 놓았는데요. 사랑이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광신적이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삭막할까요? 그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죠. 우리들 모두 다 관계적인 존재잖아요. 사회적인 존재고 관계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한 유명한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막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불려줬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그 사랑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해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요, 사실은 많은 이야기 이렇게 두껍게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나같이 작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나를 나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자전거의 앞, 뒤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분의 삶 가운데는 전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런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추구해라 라고 했을 때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서에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래서 자유의 복음이다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 주제를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은 결코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의 자유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올가매는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기차가 자기 그냥 선로 위에서만 달리는 거 나 너무 답답해, 나도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싱싱 달리고 싶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고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기차는요,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요. 물고기가 나는 왜 맨날 물속에만 있어? 나도 저 육지에 있는 많은 동물들처럼 더 넓은 곳을 뛰어다니고 싶어라고 했을 때 물을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바다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경계선을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그 목적에서 우리가 자꾸만 일탈하려고 하고 세상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문맥 위에서 바울은 자신이 강조하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우리 다 함께 볼까요?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는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오직 뭘로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것으로 구원 못 받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구약의 역사에서 왜 이렇게 율법을 지켰겠어? 왜 할례를 받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우리들 모두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온 구절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설명하는 말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수식어를 붙여놓은 것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진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즉 믿음이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은 세 가지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실천이에요. 믿음, 사랑, 실천. 그런 면에서 이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의 쓴 책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은 야고보가 강조했던 행함을 통해 보여지는 믿음과 거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강하게 선언하기 전에 야고보가 예를 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 사 먹어, 왜 굶고 있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돈이 없어서 이 추운 겨울날 얇게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왜 이러고 있어, 두꺼운 옷 좀 사 입어 라고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은 조롱이고 모욕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의 비유지만 현재 우리들의 삶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단지 그냥 듣기 좋게 입으로만 립 서비스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믿음을 강조하지만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야고보가 강조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실천임을 깨달아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노력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정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복음을 다 전하시고 제일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구원을 받는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던 수없이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지금 너희들이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고 충격적으로 들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이긴 하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했고 교회를 지금 처음 다니기 시작해서 이 성경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뭐 몇천 년이 지난 책이고 우리 한국인의 어떤 역사도 아니고 전혀 다른 유대인의 그런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책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일 처음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가 싶다가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말이구나 깨닫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잘 이해하지 못해도 아직 믿음이 온전히 생겨나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여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은 첫 시작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요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한국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보는 만큼 우리들의 신앙이 정비례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귀는 점점 더 높아져 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저거는 별론데, 저거는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른데. 자꾸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모습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떤 큰 이름만 되면 아는 큰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을 주고 내가 큰 대형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함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안 듣고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한 구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실천적인 노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변화를 위한 책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론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 자체로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끝나서는 안 되고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는 실천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몇십 년 다녔다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이 표현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질문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내 안에서만, 내적인 확신으로만, 내가 믿는 어떤 교리로만 멈추지 말고 사랑의 삶으로 표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실천의 명령으로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육체적인 어떤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의미를 오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많은 율법이 결국은 한 구절로 완성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결국은 주님 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보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사랑이지만, 나의 작은 섬김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누군가를 더 유익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곳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베푸시고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남들이 다 보는 곳에서 섬기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힘든 것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그날 점심을 준비하고 서빙하고 또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한다라는 거 어려운 일이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그 모든 일을 정말 총 진행하시는 연합여전도의 또 회장님, 임원들의 섬김도 너무 귀한 것이죠. 또 주일날마다 주차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시고 사랑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겨자씨 전도팀의 귀한 섬김도 너무 귀하죠.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매 주일마다 일부 예배 그 일찍 오셔서 교회 앞을 지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차도 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하시는,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이분들 외에도 우리 분이엘 찬양대, 엘샤다이 찬양팀, 세움 찬양팀, 안내팀, 새가족팀 시작했으니 또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그 팀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부흥하게 하소서. 오른쪽에 우리가 크게 붙여놨잖아요.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우리가 맞았잖아요. 교회 생일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일 처음 찬양한 우리 엘시다의 찬양이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하소서. 예. 사람도 많고 사랑도 많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정말 따뜻한 그런 느낌과 또한 사랑이 많은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의 표정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요.
안 그래도 지금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 시대 살아갑니까? 그런데 교회마저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고 내가 처음 왔는데 아무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로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가 시험만 받고 떠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인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삶에 찌들어 있어서 그들에게 관심도 기울이지 못하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가 먼저 인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삭막하겠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이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삶의 위로를 얻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의 얼굴이고 교회의 대사의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짜서 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올해 2025년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사랑을 우리가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물같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이 또한 그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그 사랑이 충만한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그 사업이 바로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서 더 잘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